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12장의 말씀을 뭐 딱 많은 주제를 잡을 수가 있지만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오늘 포커스를 두자면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 중요성,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간절한 중보기도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그 사도행 1장 8절을 주제 말씀으로 해서 왔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지금까지 왔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8장부터 몇 장까지죠? 8장에서 21장까지 내가 뭐라 그랬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21장까지. 그리고 28장까지가 땅끝.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결국 사도행전 말씀 전체에 흐르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디예요?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에 대해서, 유대의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7장 말씀에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이 7장 말씀에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를 하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웃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돌 맞아, 조금 있으면 돌 맞아 죽어. 1분 후에. 근데 씩 웃어. 그 미친 니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다는 거야. 근데 미치지 않으면 그거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스데반은 미친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음을 결코 헛되게 보지 않으신다. 아까도 야고보는 죽고 또 베드로는 왜 살아있느냐. 우리의 관점은 오직 살고 죽는 거야. 왜? 육신에 있으니까. 우리 육이 살고 죽는 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공동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조 안에서, 우리 좀 있으면 아울리치도 떠나는데 우리 조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우리 조는 엉망진창조가 되는 거예요. 조장이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조원들이 죽지 않으면 그 조는 맨날 싸우고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조가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야 돼. 근데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진짜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시신을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놨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네? 너무 좋아하잖아. 죽을 사람이 죽었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당시 사울은 마땅히 여겼더라. 근데 그 사울을 누가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 사울을 그 마땅히 여긴,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걸 마땅히 여기고 돌로 치는 걸 주동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죠. 누구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죽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으로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걸 넘어서서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마땅히 내 생명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죽고 누군가 세우기를 원하는지. 제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코칭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자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셀리더의 자리, 목자의 자리, 사역자의 자리. 근데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아무 연연하지 않고 어떤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자기의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까? 네?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수가 없죠. 오히려 너희들은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 오히려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 바로 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두렵고 떨려야 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텐데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음 전하는 삶인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감동대로 그냥 튀어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두 눈을 감기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여기 아나니아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입니까? 네. 청년 2부에서 이 아나니아 따로 있었군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찾아갔어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그냥 눈 뜨게 하시면 되잖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서 눈 뜨게 하면 되잖아. 왜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권위 질서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에는 반드시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세우죠. 수많은 사도들이 믿지 않아.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돌로 치고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 사람 받을 수 없어요. 했는데 바나바가 아니라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다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사도 바울과 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처럼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세우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바나바처럼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데려가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하늘나라 가서 누가 더 상이 클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여기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여기 있는 폴과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2장의 말씀이 나와요. 제가 많은 말씀들을 생략하고 12장까지 왔는데 12장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이야기가 11장, 13장에 거쳐 나오는데 여러분 안디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시작한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방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죠. 네? 베드로가 하나님 베드로에게 막 먹을 거 줬는데 이 더러운 거 어떻게 먹어? 돼지고기 줬나 봐. 이 더러운 거 어떻게 먹어요? 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 꿈을 3번이나 꿨어. 그러자 이제 베드로 깨닫잖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이방 땅에도 주님이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네. 유대인들만 이거 아니었으면 유대인들만 여전히 구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전에는 지도자한테만 줬어. 제사장들한테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할렐루야.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다가 자 12장에 나타나서 기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도대체 뭐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12장에 헤롯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어떤 게 더 큰가?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얘기해 볼까요? 헤롯 대왕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 다 죽인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접시에 담아가 자기 딸에게 준 사람. 여기 뭔가 오죠? 가게에 뭐가 흐르는 것 같이 지금. 세 번째, 헤롯 아그리빠. 누가 누굴 죽여요? 오늘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야. 야고보를 죽였어. 네 번째, 헤롯 아그리빠 2세. 바울이 결국 아그리빠 앞에서 변호하게 돼요. 그게 헤롯 아그리빠 2세. 자, 헤롯 가문에 흐르는 게 뭐가 있을까? 에? 뭐가 흘러? 에? 살인의 영. 여러분 뭐 옛날에 살인의 추억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살인의 영이 흘러. 헤롯 가문에. 여러분의 영에 예수의 영이 흐르길 축복합니다. 네. 자, 헤롯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보면 알겠죠? 이두메니안이었어요. 이두메니안.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에서 이제 높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했겠지.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의 왕은 될 수 없었죠. 신명기 1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형제 중에서 왕으로 세우라. 절대로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근데 이제 헤롯은 결국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쓴 거야. 진시 형제가 오래 살기 위해서 아주 불로초를 찾아서 헤맨 것처럼. 인간이 참 안타까운 존재예요. 결국은 돈도 벌어보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고 큰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막 엄청 권력도 막 하고 막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돼. 근데 결국 남는 게 뭐야? 허무해. 안에 엠프티가 되는 거야. 여기가 허무한 거야 진짜. 그 결국 뭐 하는 거야? 죽기 싫은 거야. 죽기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많은 걸 두고 어딜 가? 이렇게 많은 돈을 두고 이 아파트를 두고 어딜 가?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계속 오래 살고 싶잖아. 근데 어때? 결국 허무하게 죽어. 여러분 언젠가 다 죽어요. 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10년 후에 죽거나 20년 후에 죽거나 똑같아. 내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느꼈어. 우리 할머니가 코로나 때 나 한 번도 안 만나주신 거야. 코로나 때 아플까봐 할머니가 코로나를 무서워하셔가지고 나를 만나는 게 소원인데, 우리 할머니가 내가 선교사로 있으니까 나 한 번 만나는 게 소원인데 한국 가면 날 안 만나주시는 거야. 코로나 때라고. 근데 결국 코로나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어. 너무 허무하잖아.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우리 할머니 방 안에만 갇혀 사셨어. 3년 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에? 아니 10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30년을 사나 굵게 사는 게 중요하지 길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라고? 에? 벽에 똥칠하면 그거 누가 닦아주나 그거? 에? 야,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 벽에 똥 쌀 때까지 살지 맙시다. 네. 짧고 아니다 길고 굵게 삽시다. 적당히 길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살기도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께 나누잖아요. 비행기 탈 때 항상 비행기 탈 때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해요. 비행기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잖아요. 항상 마지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우리 와이프 잘 부탁드려요. 우리 부모님 잘 부탁드려요. 우리 제자들 잘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 잘 부탁드려요. 그러고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구나. 그럼 내 인생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을 늘 마무리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어디 멀리 갈 때 여기 터키 올 때도 그랬는데 책상 정리를 해요.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다시. 그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못 만날 수 있어요. 다시는. 여러분 올 때 다 유언장 쓰고 왔죠? 네. 우리는 다 유언장 쓰고 와. 유언장 안 쓰면 못 오게 해. 그죠?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와. 왜 죽을 준비를 해요? 네? 알게 하기 위해서. 나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거. 죽음이라는 게 문을 열고 나가는 것과 같다 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우리 할머니 조금 전만 해도 내가 기도해드리고 우리 할머니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할머니 차가운 시신 앞에 내가 손을 얹고 내가 할머니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내가 장손자인데 할머니 앞에서 내가 마지막 설교를 했거든요. 죽음은요 그냥 호흡만 확 나가는 거야. 똑같은데 할머니 똑같이 계신데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잘 죽기를 축복합니다. 폴 잘 죽기를 축복합니다. 이을순. 폴이 그랬어요. 예전에 예수 처음 믿은 다음에 그 명함을 파가지고 폴이 예수 처음 믿고 명함을 파가지고 앞에는 저기 아랍어로 자기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페이스북 주소 다 적고 뒤에는 아랍어로 복음 메시지 전한 다음에 이 아랍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야, 폴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폴로 이러다 죽을 수 있다. 너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냐? 근데 그러니까 폴이 아빠 저 지금 죽어도 좋아요.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실 사도 바울이 이상한 게 아니야. 베드로도 이상한 게 아니고 야고보도 이상한 게 아니고 스데반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정말 빌어먹고 정말 죄 많고 정말 허물 많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 가운데 주님의 옆자리에 앉혀주시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옛날에 그 은혜 갚은 토끼? 그 동화 있잖아, 동화.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까치. 그런 거 있잖아. 은혜 안 갚으면 여러분 그거 빌어먹을 놈이야 그냥. 여러분 은혜를 갚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세요. 그렇다면 야고보를 왜 죽였을까? 헤롯은요 결국은 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자기를 위해 사는데 자기를 위해 살려면 뭐 해야 돼? 왕이잖아 지금. 뭘 해야? 그렇지, 백성의 칭송을 받아야 돼. 백성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죽인 거야? 야고보를 죽인 거야.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 혹시 이 가운데도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선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아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이거 다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에요.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 또 특히 이제 리더십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왜 리더십한테 인정받아요? 리더십은 그냥 섬기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코람들. 그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결국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죠. 스데반은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이. 이 말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 말이요 헤롯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근데 결국 어때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었는데 할례 받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베드로가 암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결국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이용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스데반과 야고보는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씨앗으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씨앗 헌금 있죠, 씨앗 헌금.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 하나님 내 헌금이 작지만 정말 이 바닥에 시멘트라도 깔릴 수 있도록 그런 작은 헌금이 되게 해주세요. 씨앗 헌금, 자라는 헌금, 풍성해지는 헌금. 씨앗, 요만한 씨앗 하나가 엄청 큰 나무가 되듯이 바로 이 야고보와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씨앗이 된 거야. 근데 그 씨앗의 열매를 누가 맺힌 거야 도대체? 베드로와 바울이 맺힌 거야. 더 나가서는 바로 폴이 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이방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열매를 먹고 있고 또 이 열매를 이 씨앗을 또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정반대에 있는 한국 땅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됐을까? 네? 어떻게 한국 땅에서 여러분과 같은 위대한 청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이 위대해 보여요? 네? 진짜 한번 바라보세요. 위대한가? 위 큰 사람 말고. 네. 네. 위대해 보이시죠? 네. 네. 우리 위대하십니다. 네. 청년들이 너무 위대합니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은 어떤 게 청년이다? 인생을 드릴 수 있으면 청년이에요. 네. 우리 집사님 인생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청년. 저도 청년이에요. 네, 민경 선생 청년이고, 아멘. 네. 조씨 청년. 네.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일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가장 중요한 일을 붙들고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그냥 유대인들끼리만 전해. 왜 굳이 이방인들까지 전해? 사단은 이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 자꾸 여러분 뭐라 그래? 저 선교 비전 하나님께서 선교에 부르심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부르심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라 했어? 그래서 네. 선교를 나가지 말라는 부르심을 받으라고 했잖아. 선교는 나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네. 선교에 부르심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네. 선교를 나가지 말아야 될 응답을 받으면 나가지 마.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다 나가야 돼. 왜? 유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단이 너무 좋아해. 내 마을 안에, 그냥 내 직장 안에 갇혀 있고, 그냥 내 가족 안에 갇혀 있는 거. 우리 가족끼리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내 바운더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단이 속고 사는 거야, 그거.
하나님의 사람은 늘 낯선 땅을 밟는 사람이에요. 네. 늘 새로운 땅을 밟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사단편에 서지 말고 성령 충만하신 축복합니다. 야, 그때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베드로 이야기 몇 절에 나오나요? 5절. 베드로 옥에 갇혔고 쭉 나오는데 베드로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그죠? 근데 내일 뭐 무슨 날이야? 내일 제삿 날이야. 내일이 제삿 날이야. 야고보 죽었잖아. 내일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넣는 거야. 예? 평안자매 내일 죽으면 그 평안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잠을 이렇게 포잘 수가 있어? 잠도 그냥 대충 자는 게 아니야.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천사가 불러도 대답을 하니까 옆구리를 치잖아. 야, 이 자식아 일어나라고. 야, 어떻게 죽기 전날 밤에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나 같으면 두려워가지고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 고통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에? 주님 쪽팔리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할 것 같은데 에? 베드로 자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낭신장인 거야 얘는 도대체. 그리고 결국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가 환상중에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감옥 밖으로 나갔어. 근데 감옥 밖으로 나가니까 그때 저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어이? 뭐지 이거? 이게 꿈이 아니네? 감옥 나와서 이제 어디 집으로 갔지? 네, 마가라고 하는 마가다락방 거기 갔어요. 갔더니 이제 베드로를 본 사람도 이제 누구야? 그 로데라는 애가 베드로를 보더니 천사라고. 베드로 천사가 왔다. 예? 야, 근데 베드로 이걸 보면서요. 우리 옆에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내일 모레 이제 여러분 아울리치 가고 할 텐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 돕는 천사. 주님이 딱 한두 명 보내주셨을까? 필요하면 뭐 한다스 보내주시겠죠. 한다스. 필요하면 뭐 한 대대도 보내주시겠지. 필요하면. 여러분 그런 좀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라이드. 하나님의 천사장이 바로 내 밑에 있다. 천사 군대가 내 뒤에 내 뒤에 호위하고 있다. 이 강렬한 눈빛, 막 눈빛으로 다 뚫어버려 사람들을. 아멘. 네. 자매들 눈웃음 치지 말고 눈빛으로 뚫어버려. 현지인들 장악해 버리라고. 자, 중보기도의 중요성. 자 베드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어쩌면 야고보는 기도하기 전에 칼로 베가지고 쭉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민족이 주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결국 이런 기도들이 쌓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성경의 예언은 어떤 걸 통해 성취가 되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은 내려오지만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돌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할 때 누구 만날 때 마찬가지예요. 들판에 있을 때 산꼭대기 올라갔을 때 뭔가 안 뚫려? 뭔가 막혀? 아이씨 오늘 기도 안 되네? 오늘 내려가자. 이게 아니고 뚫릴 때까지. 조장이 그만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자 이거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나는 얼마나 돌파하며 기도하는가. 결국 기도하지 않는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가 돼요.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잃어버린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동의가 되세요? 네.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야. 역사는 우리 혜연 집사님한테 달려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사역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없다면, 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역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정은 반드시 무너져요. 공동체, 교회에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헤롯 보고 마치겠는데, 헤롯이 왜 벌레가 먹어 돌아가셨을까? 결국은 헤롯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잘못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기에 만약에 조장이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팀장이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또 제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잘못된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마땅히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 이거 벌레가 먹힐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내가 손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 잘못된 일을 하는데요? 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리더십이 다 알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는 사람 섬기고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판단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지더라. 중보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부흥의 조짐이 일어나고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돌파하기를 원하시죠.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지게 하지만 간절한 기도, 돌파의 기도는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냅니다. 혹시 옆에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또 함께 기도하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 겹줄은 쉽게 끊어져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금방 무너져.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성령님이 함께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위해 사역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터키 나와 있어요. 이곳에서 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나를 위해 후원해준 그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 안에, 내 중심에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하늘에서 여전히 나를, 보좌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할 거예요. 권능이 임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했잖아.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도할 때마다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수건만 얹어지면 막 병이 났고, 그림자만 밟아도 막 완전매가 벌떡 일어나. 여러분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이 막 꿈속에 예수님만 나타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단기팀에서.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 제가 볼 때 제일 능력이 제일 많이 나타날 때야. 저처럼 조금 터키가 될 때 능력이 잘 안 나타나. 근데 터키가 잘 안 될 때 능력이 나타나. 능력 아니면 여러분 뭐 어떻게 전할 거야? 에? 병든 자 나타나면 무조건 기도해 주는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머니들. 기도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할머니들. 에? 여러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합시다. 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힘, 하나님 중무기도의 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돌파하는 그런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향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스데반, 또 야고보,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 나도 제대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대충 살지 않고 하나님 길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 있는 권능 입은 삶,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충격을 주는 삶, 민족을 변화시키는 삶, 하나님 한 민족을 하나님 공동체를 뒤바꾸는 삶,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마을마다 가정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가정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시간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힘차게 아버지의 발을 내딛고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